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믿음은 언약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알 수가 있죠. 성경을 구약 그러면 옛날 언약, 신약 그러면 새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책도 언약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언약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이라는 것도 사실은 언약 문서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준 너희들이 나의 언약 백성인데 이제부터는 이 말대로 살아라. 이 계명대로 살아라 하는 그런 뜻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지킴으로써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언약을 했지만 지키지 않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킴으로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언약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결혼식도 일종의 언약식인데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게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지키지 않을 때는 짐승이 토막이 나서 피를 철철 흘리고 토막이 난 것처럼 지키지 않을 때는 이 꼴이 된다 하는 것을 저주로 맹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비참한 저주를 받게 된다.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냥 나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다.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언약 백성을 위한 죽음인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서 살아가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는 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그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죄의 결과는 언약적인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비참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언약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친히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제시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언약적인 저주를 받게 하고 언약의 죄를 범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놓아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언약적인 저주를 받으신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언약적인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긴 본문입니다. 이 본문 역시 언약을 생각하며 읽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죠. 이삭이 어느 날 눈이 침침해지면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고 내가 힘을 다해서 이 맏아들에게, 에서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의 사냥하는 고기에다가 술을 마시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려고 하니까 사냥 가거라 했습니다. 에서가 이 말을 듣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활을 들고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이 광경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보게 된 겁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를 사랑한 게 아니라 곱상하게 생기고 말 잘 듣는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야곱을 불렀습니다. 큰일 났다.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면서 너 형한테 축복을 하려고 했다. 나는 이걸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마치 산짐승을 잡은 것처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술을 들고, 그 다음에 에서는 털이 많이 있는 사람이니까 털을 이렇게 적당하게 붙여가지고 그 아버지 앞을 볼 수 없는 아버지 이삭에게 갑니다. 이삭에게 나가면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짐승을 수월하게 잘 잡았습니다. 이거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삭이 그러면은 네가 내 에서 만나 벌써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빨리 잡았을 리가 없는데 여기 가까이 한번 와봐라. 이거 만져보니까 에서 같거든요. 피부는 에서 같은데 말은 야곱 같구나.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술을 실컷 마시고 그 고기에다가 술을 실컷 마시고 축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이삭이 축복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중간에서 가로채버립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형 에서가 노발대발합니다. 이놈의 새끼 막 죽여버린다 해가지고 펄펄 뛰니까 이제 그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한날에 두 녀석을 다 잃을 수 있으니까 밑에 야곱이한테 너 저기 외삼촌한테 가서 형 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거기 가서 있다가 오너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괴나리 보찜을 지고 어깨에 메고 먼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도망 중에 어느 날 해가 지면서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돌을 베개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잠을 자게 되죠. 그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꿈에 야곱의 머리맡으로 사다리가 이렇게 놓이는데 그 사다리 끝은 땅에 놓여 있었지만
저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과 이거 역시 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야곱이 약속한 게 있어요. 각각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땅을 약속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 네가 지금 잠자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땅을 약속하셨어요. 기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갔어요. 가나안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있는데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약속하신 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나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똑같지요? 네, 똑같습니다. 이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도망가는 야곱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암이 걸려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 어느 날 완전히 백발의 할머니예요. 그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하고 전심 때 사찰 집사님 집에서 국수를 먹게 됐어요. 교회 나온 첫날이었어요. 그런데 국수를 먹다가 그 할머니 권사님이 청년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가 처음 보겠는데 하고 얘기해요. 예,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암이 걸려서 제가 이 교회에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기도 좀 해줄까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딱 국수를 다 먹고 난 뒤에 기도를 하는데 제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통역을 하니까 대충 알기는 알죠. 그 할머니가 제 생각에는 한 80살 정도 돼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영적인 파워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80 넘은 할머니 가운데 이만한 영적인 파워를 가진 분을 만나보질 못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다 끝내고 난 뒤에 하나님이 너의 그 병을 고쳐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지푸라기 한 개라도 붙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그렇게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계시는 할머니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의 병을 고쳐주신대 하고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 말은 뭡니까? 도망 중에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총각인데 죽으면은 너와 너의 자손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죽고 난 뒤에 땅이 있으면 뭘 합니까? 그러니까 너를 살려주겠다는 말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주셨어요. 야곱에게 오늘 이 시간 나타나셔서 내가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도망가는 야곱에게 당연히 큰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땅에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기업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럽습니까? 돈 많은 사람 부럽습니까? 예전에는 저도 그런 사람이 좀 부러웠습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부러웠습니다. 아주 대단한 집에 사는 사람 부러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전혀 부럽지 않아요. 왜 부럽지 않느냐고요?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업을 허락하셨으니까. 이거 없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삶을 다 살고 이사를 가야 돼, 이사. 이사를 가야 됩니다. 저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할 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 못 가고 저 지옥으로 가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 저 하늘에 집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보증으로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 줄게. 하늘나라에 너의 집이 있어. 네가 있을 곳이 있어 하는 그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게 뭡니까? 이거는 마치 계약금과 같은 건데요. 성령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시는 사람은 보증금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나라는 나중에 갑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성령이 도장을 찍듯이 이미 우리들에게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기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도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보다도 더 좋은 고향을 바라고 사모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는 하늘에 있는 도성이었다는 거죠. 하늘. 저 하늘에 있는 자기 기업을 사모하고 바랬다 그랬어요.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 첫 번째 약속.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야곱이 하나님에게서 들은 말인데 이제는 누구가 또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들었죠. 예,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랬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과 똑같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야곱이라는 이름 밖에서는 절대로 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야곱이라는 사람 안에 들어와야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예.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그 당시에 야곱의 가족도 있었겠지만 야곱 가족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많았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뭡니까?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야곱으로 인해서 야곱의 후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천하 만민이 야곱과 야곱의 후손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복을 받을 길이 없다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복이에요. 복덩어리죠, 복덩어리. 예,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내가 너로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하겠다. 이와 같은 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대로 고스란히 넘어온 거예요. 천하 만민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을 먼저 받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런 게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이 역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는 땅을 약속하셨고 기업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로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천하 만민이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거야. 두 번째 약속을 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하셨어요.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15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너를 인도하겠다. 세 번째로는 내가 너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네 번째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한 구절 속에 이렇게 네 가지 약속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도망길에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해롭게 할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켜주셨으니까. 그리고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에게 가족들을 주시고 또 야곱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어요.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복되게 하신다고 그렇게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외삼촌까지도.
외삼촌까지도 하나님이 저 야곱을 축복하시는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그 약속한 것을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가변적입니다. 오늘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내일 확 뒤집어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믿을만 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저는 제가 제 자신을 관찰해 보니 도저히 못 믿을 녀석은 바로 저더라고요. 너무 가변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그분이 친히 지키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키시니까. 이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예예요, 명예.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지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하나님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너희를 떠나지도 않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은 이게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이해하십니까? 왜 이 말씀을 같이 갖다 놨을까요? 왜 돈을 사랑하게 됩니까? 내한테 돈이 좀 더 들어와야만이 내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죠. 안심이 돼. 통장이 싹 비어 있으면은 불안한 거죠. 그래서 통장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예? 그래야 내 마음이 든든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장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 현재 있는 거를 족한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필요한 거 다 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아글바글하게 그렇게 돈 사랑하고 돈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행복해하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키시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약속해놓고 내일 가서 뒤집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변해요. 아주 철면피하게 내가 언제 그런 약속했는데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씨가 착한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걸 정말 지키고 싶은데 내 형편이 이래. 내가 지금 형편이 지킬 수 없는 형편이야.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서약을 하셔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얘기가 뭡니까? 네가 돈을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고 지금 현재 있는 그 형편에서 만족하면서 살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고 버리지도 않을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것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하십시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내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게 세 가지예요. 첫째로는 기업을 약속하시고
두 번째로는 축복을 약속하시고 세 번째로는 내가 너를 지키며 보호해 주겠다. 떠나지 않겠다. 그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도망가는 야곱에게. 그러면은 이 야곱은 또 세 가지를 하나님께 응답으로 약속을 합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약속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 말은요, 아주 단순한 말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저 자신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내 이 암을 고쳐주신다면 내 평생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20살 때, 암 걸렸을 때 약속했어요. 이거는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편안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로는 야곱이 자기가 베개 했던 그 돌베개 있죠.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세웠다 그랬어요. 쩔쭉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딱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지켜보호하셔서 잘 인도하셔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예요. 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이 말이죠. 성전을 짓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약속한 그 성전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원시적인 형태일 겁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돌로 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돌로 단을 쌓았다. 돌을 이렇게 자연석을 둥게둥게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드리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서약한 그 하나님의 집도 사실은 아주 간소한 원시적인 형태의 성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는 이 약속은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제단을 쌓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은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보아심으로 이곳에 잘 돌아오게 되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루스라는 땅이었는데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게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네. 세 번째 야곱이 약속한 것은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야곱이 지금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는 상황에 야곱에게는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곱에게는 아무 재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서 그랬으면은 가서 뭐 재산이 생기고 돈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서 11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11조 헌금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참 연구해야 될 대상인데요. 그 기원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야곱의 약속에 11조 얘기가 나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성경에 제일 먼저 11조가 나오는 게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 때문에 전쟁에 나가게 돼요.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의 식소를 데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연합국인데요. 그 당시 고대 부족국가 연합체끼리 서로 싸움이 붙었었는데 완전히 승리에 도취해 있는 연합국을 갖다가 313명 데리고 가가지고 318명 데리고 가서 대파를 합니다. 그리고 조카 롯도 구해가지고 옵니다. 구해가지고 오면서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거기서 많이 빼앗았어요. 전쟁터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빼앗죠? 예, 빼앗아 가지고 왔어요. 그 빼앗은 노획물 가운데 10분의 1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11조가 성경에 가장 거슬러 올라간 제일 처음에 나오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조 제도가 구약 율법에서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구약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분들은 말을 하기를 지금은 신약 시대이고 구약 율법은 폐지되었으니 실제로는 폐지된 것도 아닌데 폐지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어요. 근데 폐지됐다고 주장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 구원파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분들이 혹은 그분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11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분명히 모르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이 11조 제도가 구약 율법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세 율법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11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과 그 아브라함의 경우를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에 대한 대가예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재산상 손실이 하나도 없었고 우리 가족 가운데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심에 대한 대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갔지만 자기 식소를 죽지 않았고 많은 것을 빼앗아 가지고 왔어요. 그 빼앗아 온 거를 노획물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노획물 가운데 10분의 1을 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친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도망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주시고 무사히 나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첫째, 둘째 약속 있고 세 번째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11조도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가운데서 11조를 드리겠다 그랬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 보호해 주셨으니까 장래일이지만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11조를 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11조라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혹은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지켜 보호해 주겠다. 그랬어요. 다시 돌아오게 해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세 가지예요. 크게 보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야곱의 언약은 뭡니까?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무사히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베게 했던 이 돌 가지고 성전을 짓겠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그 가운데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본문도 결국은 야곱의 믿음과 언약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